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지려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우리가 변화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의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죠? 첫 단어가 뭐예요? 저물매. 네, 저물매. 여기서 저물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랬죠. 여기서 저물매 그러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얘기합니다. 힘든 시기를 얘기하고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이 어두움의 시기, 우리의 삶의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렇게 바꾸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고난 또는 사탄의 영역,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를 여기서는 저물매 그랬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네. 여기서 바다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고 또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힘든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랬어요. 여기서 배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러면 배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배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또는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두운 곳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편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시기도 슬픔을 당하는 시기도 어려운 시기도 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우리의 믿음으로만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우리는 세상 무난히 살아갈 줄 알아요. 근데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도 그냥 축복을 받는 줄 알아. 복을 받는 줄 안다고. 그래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믿음도 여러분 순도가 있어요. 순도가 있다고.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그냥 아브라함의 조카처럼 누처럼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응? 바울처럼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어요. 즉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들 삶에는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뭔 말이에요? 세상의 풍파가 고난이 고통이 그들에게 닥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생길 뿐이죠. 근데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특히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 삶의 풍랑과 폭풍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삶의 기둥, 우리 삶의 벽과 같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실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빠르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삶을 인도해 줄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를 지점지점 순간순간을 살펴보셔야 돼요.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내 삶은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힘들매 버거움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폭풍이 몰려와도 그 폭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파도가 쳐와도 그 파도마저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폭풍과 파도를 잠재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몸이 건강하니까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충분히 예수님이 없어도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 그냥 예배를 나와도 기도를 해도 바디메어와 같은 그런 간절함, 애절함이 없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파도가 쳤다니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새 삶의 위기나 위험이 그렇게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아픔이 없을 거라고, 슬픔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계산 착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고 그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에요. 그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실 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찾으셔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되고 반드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풍랑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자기 노력으로 그 바다를 건너고 싶었어.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한 10여 리쯤 가다가 그랬어요.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자기들이 막 자기들 능력으로 그 바다를 헤쳐나가고 싶어서 용을 썼다니까요. 어떻게든지 거기를 지나가고 싶어서
자기들 능력과 노를 저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나갔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프고 막막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자들이 한계에 달한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가본다운까지 못 가고 한 10여 집밖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노를 저으면 그 바다를 건너 자기들의 인생의 종착지 목적지 가본다운으로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지금 순조롭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로 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요,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19절에 보면 제자리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무슨 말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온다는 뜻이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는 무슨 뜻일까요? 바다가 어디를 뜻한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 위로 걸어오신다는 뜻은 뭐예요?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장애물과 방해물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헤엄쳐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배 타서 노저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봐봐요.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내 힘으로는 안 되시죠?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하시죠?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뭐하고 털어놓기도 뭐하고 혼자 꿍꿍 앓면서 죽을 둥 살 둥 피범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내 아내는 몰라줘도 내 가족은 몰라줘도 내 친구는 몰라주고 내 이웃은 몰라줘도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힘겨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셔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세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험한 인생 살고 있잖아요. 일이 처이고 집이 처이고 아프고 힘들고 힘없고 돈 없고
풍요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그분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셔야죠. 지금도 우리의 힘겨운 인생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분을 영접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네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셔야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제자인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니 그게 믿어지겠어요? 다른 구절에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다 그러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인식이 예수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구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로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보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니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믿음의 형태예요. 예수를 예수로 믿지 못하는 거. 그냥 내 삶의 축복을 위해서, 내 삶의 은혜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마지 못해서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삶의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온전한 기도가 나와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나요?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생각으로만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믿음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안 계셔.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여러분, 배에 있어요. 배에. 제가 배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있으면서도 세상 풍파 두려워서 예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방주로 찾아오셔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타고 있는 구원의 방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계셔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아시죠? 믿으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제자예요. 제자들에게 예수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오늘 21절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삶,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의 삶이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